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 두 가지를 들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그만큼 쉽사리 부서지는 존재입니다. 신학자 R.C. 스프라울 교수는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뼛속 깊은 죄성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죄를 안 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은요, 나의 상처에 대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할 때 마치 유리판과 같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쉽게 금이 가고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지만요, 좀 자동차에 작은 금이 가면요, 거기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 전면 유리가 있으면 이 금은요, 마지막 유리가 다 깨질 때까지 계속 번져가서 결국은 유리를 통째로 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부분만 도려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상처는요, 그 삶 전부를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개를 잇기를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너의 날개를 달아라는 것이죠. 꿈을 실현하며 한계를 넘어서 상상의 여행을 하는 그런 좋은 의미도 또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처한 그 답답한 현실, 그 현실,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잠시라도 좀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도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날개를 달고 도피하고 싶었던 그의 그 상황을요, 너무나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용하는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입니다. 압제, 핍박, 아픔, 위험, 두려움, 떨림, 공포, 사망, 압박, 괴사, 악독 등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짓눌려 있는지 도대체 이 현실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리니,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흐름을 보면요, 그의 영혼이 번뇌로 인해서 고통을 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 피난처에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자기가 거하던 그 성내에 강포와 분쟁으로 인해서 죄악과 재난이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를 자르시고 그들을 악한 자들을 멸해달라는 그런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배신으로 인한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를 책망하는 자가 내 원수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같이 의논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의 배신에 대한 의문과 실망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입은 우유처럼 미끄럽지만 그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고, 그들의 말은 기름처럼 유하지만 실상은 뽑힌 칼과 같다고 그것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은 영영이 허락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절망과 공고함을 갖게 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아프게 한 것은
친구의 배신이었어요. 원수의 핍박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원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힐까 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근데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가장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부모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 친구한테 10대 청소년들 이야기 잘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함께 즐겁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죠.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이 정말 배신에 대한 그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상황에서 찾아낸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정말 세상에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 친구마저 나를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있으니 하나님 외에는 내게 도움이 없습니다. 그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밤이나 낮이나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한 이 친구는 누구일까? 성서학자들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민심을 돌려가지고 자기를 왕을 삼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편에 누가 섰는가 하면 아히도벨이라는 이렇게 자신의 모략가, 항상 자기 편에서 이렇게 사울로부터 위험을 당하거나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피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꾀를 내어주었던 모략가인 그 아히도벨이요, 자기 아들 편에 서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아히도벨 같은 모략을 만들어냅니다. 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과 그 도망간 사람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추격해서 바로 한 번에 끝장을 내십시오. 근데 이 아히도벨이 모략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급하게 도망을 가고 신발도 못 신고 지나갔고요. 그를 둘러싼 군인들이 있지만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말고 가서 끝장을 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후세가 와가지고 자기가 다윗 편에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모략가인데요. 다시 보냅니다. 네가 압살롬에게 가서 네가 모략을 내고 그를 어리석게 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이 아히도벨이 그런 모략을 낼 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압살롬 왕이시여, 이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평생을 전쟁터에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곁에 있는 군인들도 평생을 전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많이 모아가지고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이렇게 완전 포위하지 않으면 잽싸게 도망다닐 거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지 말고 군대를 보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모략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압살롬의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드십니다. 지혜로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시고요, 후세의 말이 그의 귀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틈을 타서 살아나가게 되고 다시금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자기의 동료입니다. 함께 즐거운 의논을 해요. 뭔가 일을 할 때마다 그 친구와 의논을 했던 자신의 친구이자 모략가인 아히도벨. 하지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 편에 섰을 때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참 배신당하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 예루살렘의 성에 왔던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 많은 바라바의 편에 서서 그를 놓아달라고 외치는데 소리가 더 커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베드로도요, 도망가고 그 자리를 비껴나갑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에 손을 넣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의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죠. 베드로의 발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실 때요, 배신당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나와 함께 충성을 맹세하고 나와 함께서 예배의 헌금궤를 맡고 있고 나와 함께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환영하는 그 무리가 그렇게 나를 떠나갈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참 어려운 시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의 모습을요, 이 성경의 다윗은 우리에게 그대로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정말 그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요,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나에게 도움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적나라하게 내려가서 그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시가 막 이렇게 소요할 때에 경로한 특풍처럼 그곳을 떠나서 광야의 고독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시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날개가 있다면 저 광야에 가서 내가 쉬리로다. 속히 가서 광풍을 피하리로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의 내용을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 저주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해서 일어났어요. 왜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는가? 우리도 레위 족속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의 이 성막의 귀한 일을 맡았는데 왜 모세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의 일당을요, 그냥 산채로 땅이 벌어져 가지고 바로 서울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쁜 모략을 꾀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 무리들이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다윗의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가 그만큼 그의 배신감이 컸고 그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여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밤으로 낮으로 또 정오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반역자들과의 지금 전쟁이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마침내 승리하게 다윗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면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분이죠.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붙잡아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겠다. 우리가 정말 진정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대해서 멸시를 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등을 돌린다면 다 아파하고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폴 마이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지었는데요.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바람이 불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럽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풍차를 만들어서 그 바람의 속도를 알고 그 바람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저 바다의 파도를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의 돛을 조정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은 배울 수 있고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안전한 포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 어찌어찌 살아간다 해도 위험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할 때에요, 강렬한 원망과 미움, 파괴적인 에너지를 지닌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고통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언젠가 그 광풍이 가라앉은 다음에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탁의 마음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원수를 향해서 불타는 돌멩이를 집어서 그 원수에게 던지기 위해서 그 불타는 돌멩이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잡는 동안에 자기의 손이 탑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표현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분노를 격발시켜야 되지만요,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먼저 타버립니다. 자기의 손이 데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곁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가까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그분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사라져 버릴 때까지 우리 곁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힘들 때 기도하면, 정말 힘들 때 기도하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팠다. 그가 친히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배신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육체적으로 질고를 당하셨고 죄인 아닌데도 죄인처럼 발굽어끼워서 그렇게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친히 시험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곁에 흐느끼고 계시며 우리의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곁에서 신음하고 계신 것이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